하나님께 주신 말씀 열왕기상 5장입니다. 구약성경 518쪽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 말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전 건축의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도록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셨고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음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 소명이라는 것은 완성을 해야만 그것이 꼭 나의 사명을 이루었다, 나의 소명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지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소명을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잊지 않고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결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우리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더욱더 번성해갔고 주변의 나라들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1절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이제 두로왕 히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람이라는 왕이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람과 다윗이 좋은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인가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당신도 알거니와 3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전 건축이라는 건 무조건 성전을 잘 지어라, 크게 지어라, 아름답게 지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화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는 그 전이 이제 되어져 가는 과정인데요. 성전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요,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 이 성전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기를 힘쓰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보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솔로몬이 요청을 하죠.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렇게 크고 좋은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성전 건축에 쓰기를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나무들이 많지 않고 또 그런 나무들을 베어서 이런 건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7절 보면 히람이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 세상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힘쓰고 있었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히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이 솔로몬을 누가 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8절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요 이 놀라운 역사를 솔로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걸 잊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사명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한다고 하면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되어진다 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강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큰 은혜를 베푸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요 성전의 쓰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 두루왕 히람이 제공을 하게 되죠. 13절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이 3만 명을요 세 조로 나누어서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으로 보내서 이 벌목을 하게 됩니다. 15절 보면 또 짐꾼이 7만 명이었다. 그리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었고 16절에는 이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말로 말하면 이만한 토목공사가 있었느냐? 없었더라는 거죠. 애굽에서 피라미드나 또 왕궁을 건축할 때 그런 일꾼들이 동원되었지 애굽 이외의 나라에서 이만한 일꾼들이 동원이 되어서 건축을 한 적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이 큰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결국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솔로몬의 성전이라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고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가장 헌신하고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 우리의 이름도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이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바빠서, 지금은 내가 사정이 안 좋아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행 지켜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이 성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과 같은 그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기에 대로 힘들 때 있습니까? 연약할 때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연약함이 변하여 하나님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결심합니다. 주님 저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이 자리에서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